성탄감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6888 중앙우편대대라는 아주 특별한 부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우편 업무를 위해서 특별히 편성되어진 오직 흑인 여성으로만 구성되어진 부대였습니다. 전쟁 중이라 우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터에서 고국의 가족에게 보내는 군인들의 편지도 묶여 있었고, 또 전쟁터로 떠나보낸 그 가족을 걱정하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낸 편지 또한 창고에 묶여 있는데 산처럼 가득히 쌓여 있기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직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공포, 점점 미군의 사기가 꺾여지고 있는 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는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 군부가 파악을 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우편물을 정리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특별한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흑인 여성들로만 구성되어진 6888 중앙우편대대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한참인 유럽 전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려 1700만 통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난 이후에 제대로 누구에게도 배송되지 못한 채 그냥 쌓여만 있는 그 우편물이 무려 1700만 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은 이것을 모두 6개월 안에 정리해서 전선에 있는 군인들에게 그리고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야 하는 미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에 1700만 통이라고, 그 더군다나 흑인 여자들이 불가능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 부대인데 괜한 인력과 재정 낭비라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여성에 대한 편견, 특히 흑인 여성에 대한 편견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도 이들은 주어진 6개월이 아니라 단 90일 만에 이 1700만 통의 우편물을 모두 정리해서 최전선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고국의 가족들에게 편지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완수해 내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알지 못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있던 군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사기가 진작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걱정으로 지내던 가족들도 편지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마친 후에, 이 미션을 잘 마친 후에 이들은 다시 프랑스로 건너가서 또 산처럼 쌓여있던 그 편지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그 가운데 배송을 나아갔던 2명의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사하게 미션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환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전쟁 참전 군인으로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2019년이 되어서야 미국은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들을 전쟁 영웅으로 남아있는 자들과 그리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 전쟁 영웅으로 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선에 서 있는 군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온 편지 한 장은 그 의미와 무게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전쟁, 죽고 다치고 내가 또 죽여야 살 수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죽음의 공포, 그때 전해진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적힌 편지 한 장이 이처럼 그들에게 큰 희망과 또한 기쁨을 안겨주었다면, 영원한 죽음, 죄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저시고 생명을 공급하며 소성케 하는 복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만나고 이제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로 풍성한 이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죄악의 땅 한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성탄의 원래 의미는 너무나도 퇴색되어져 버리고 너무나도 상업적으로 이 날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조명과 화려하게 꾸며진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이 땅에 죄를 면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죄인이 인간을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설치한 것일까요? 번화가의 백화점이나 유명한 삼정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에 붉게 새겨져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의미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더 특별한 상품을 아주 비싼 것으로 많이 준비해뒀으니 많이 방문해서 팔아달라, 그래서 매출이 껑충 뛰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게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설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인지 그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외부로 드러내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트리 장식과 조명 또한 불이 꺼지고 설치하지도 않는 교회가 아주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성탄에 예수께서 오심을 정말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목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성탄절을 대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36년이라는 일본 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이때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겪었는지 어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서름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때 영적으로는 죄의 권세에 짓눌려서 신음하며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가장 놀랍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약속하신 인류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부모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심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소식임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들이 등장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두루 비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사자들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만의 일입니다. 말라기 이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지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 어떤 천사들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도 마치 계시지 않은 듯이 침묵하시기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가난도, 그리고 병든 것도, 외로움도, 고난도, 고통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인 인간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6888 중앙 우편 대대의 얘기에 등장한 것처럼 전쟁터에 가 있는 가족들 서로 간의 안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답답함을 줍니다. 그 안녕의 소식,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 안녕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군인과 가족 모두가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껴안고 있었다면 바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과 주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온 백성의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될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말합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한 구세주의 탄생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카드 광고에서 여배우가 외쳤던 그 음성이 지금 마치 거대한 메아리, 거센 파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자 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한 방송을 보니 프로야구 선수의 일상이 등장하는데 엄청난 액수의 연봉을 받는 선수임에도 그의 침대 머리맡 수납 공간에는 로또 복권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방송에서 이번에는 유명한 배우가 등장했는데 그가 앉은 식탁 위에 있는 조그만 상자에도 역시 로또 복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부자가 되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투자한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쳐서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이 나고 또한 투자한 땅이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그 소식에 잠 못 이루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큰 일이며 기쁜 일이라고 표현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외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처럼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잘 비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있다면 조용히 그것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고 살아서 영원히 뺏기지 않는 기쁨을 가진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의 음성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천군 천사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다음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져버리고 단절된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또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평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길이 활짝 열렸기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제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인생,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의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처럼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떤 반응일까요? 여전히 이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고 죄에 짓눌려 신음하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그치고 하늘로 천군 천사 올라가는 것을 본 후에 천사들의 말대로 나신 아기 예수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빨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빨리 가야 합니까?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여유가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친구가, 믿지 않는 이웃이, 믿지 않는 이 민족이
믿지 않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열방은 너무 멀어요. 이 백성도 너무 많아요. 이웃도 친구도 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여유롭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고인들의 나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린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습니다. 청년도 있습니다. 장년도 있고요. 그리고 노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 앞에 여러분 어찌 해야 합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빨리 전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간 목자들은 마구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서 말한 그것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이미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수태고지를 천사로부터 이미 들었던 사람입니다.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렸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 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면 수태고지 이후에 듣지 못했을 그 천사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까? 바로 목자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들이 전해준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마리아가 전해 듣고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평생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빨리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들었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크다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은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그 마음의 뿌듯함과 보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실제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흔히 산 믿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글자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하셨던 그때와 지금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의 눈물과 그 간절한 호소와 외침을 듣고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나의 탄식과 나의 아픔과 나의 신음을 모두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신 바로 성경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길이기에 성도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여러분 속에만 가둬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빨리 가서 전하고 외치는 그 순종의 삶이 2025년의 삶이 되리라 결단하고 순종의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복음을 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줄 수도 없습니다. 돈이, 명예가, 권세가, 화려함이, 명성이, 대궐 같은 집이 몇만 평의 여러분의 소유가 주는 그 땅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도 찰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만족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를 외치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화려한 것으로 포장해서 뭔가 채워진 존재처럼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허무와 공허만을 낳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얻을 길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만족과 기쁨을 잃지 않고 빨리 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혹시라도 이 고백의 감격과 감사와 감탄이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여러분 여겨지고 있다면 이제 다시 그 감격과 감사와
감탄을 회복하는 이 성탄 감사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임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생에 가장 귀한 소식이 되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외치고 전하고 자랑하며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2025년을 살아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